11장입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보이게 예언하라. 너희 몸으로 예언하라. 그때 알리라. 7장에 끝났도다. 그러면서 종말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에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심판의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9장에서는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면서 그 가운데 그 가증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라고 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장에서는 슬픔과 기쁨, 심판과 구원입니다. 왜 예루살렘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까? 왜 계시해 주십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했다.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라는 9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중에 남은 자,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0장에서는 숯불을 성읍 위에 뿌려라 라고 얘기해서 예루살렘 전체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너희들이 칼을 두려워하니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칼로 많은 시체를 만들어냈었죠. 자기들은 칼을 두려워하면서 그 칼로 자기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입니다. 왜 심판을 계시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으란 얘기죠. 죄를 각성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사인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엎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있었죠. 그래서 롯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냈죠.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은 어떻습니까? 지도자 25명을 보여주십니다. 지도자 2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불의를 행하고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니까 온 사회가 썩어버립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사회가 부패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도자 앞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거기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아라. 텃밭도 만들어라. 거기서 열매를 먹으라. 지금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니까 거기서 인내하며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70년을 기다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거부합니다. 지도자들이 거부합니다. 아직 집 질 때가 아니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결코 멸망할 수 없어. 여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평화가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거짓 평화죠.
왜 거짓 평화를 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까? 자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함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타락했고,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떠나면 거기에 바로 우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빈 방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이러한 지도자 25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해야 될 의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선생이네, 어떤 교수네, 목사네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멸망이 어떻게 되죠?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죠. 성벽이 파괴가 됩니다. 왕의 모든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술로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과 왕궁 모든 집은 다 불타버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집 다 불타버립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 모두 다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말죠. 여기에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이 에스겔 선지자는 1차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통치 아래 11년 동안 예루살렘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 끌려간 자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이 이게 망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그런 환난 가운데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남은 자요.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간 자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은 자요. 이렇게 봐버린 거죠. 누가? 지도자들이. 누가? 신학자들이. 누가? 목회자들이. 거짓이죠. 교만이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1차로 끌려갔었던 사람은 어떡하죠? 거기에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곳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악기를 받은 거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노래 하나 불러봐라 라고 하죠.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 노래로 어떻게 이방인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오죠. 143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그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죄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이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뭐라고 비양된 조롱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여호와 집에 있다 이거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짓 지도자들에 의하여 부패한 심령으로 세상을 보기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지금 환란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코로나를 봐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에 넋이 빠져버렸죠. 그래놓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여기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있으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과 바벨론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는 것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봅니다. 바벨론 포로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지금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지금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직접 그곳에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들과 함께 하리라. 낙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지금 성소와 같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할 것이라. 내가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심장을 주어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유배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직접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그 표현이 큰 위로입니다. 잠깐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9장 4절 6절에 어떻게 되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탄식하며 우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사실을 탄식하고 회개하는 자, 그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끈은 바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으로 연결되는 그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근데 카보드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영광을 입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영광 앞에 있으면 그 무게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죠.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애가서 1장 6절에 어떻게 나오죠?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도자들이 힘없이 달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세 사람의 유형은 이 진영 밖으로 내치라고 하였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은 내치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5장에. 근데 민수기 5장 3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매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말하죠.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 전염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영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염병에 걸려버리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 겁니다. 또 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죄를 각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성전을 직접 지으시게 하셨고 그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보여주셨고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지을 사람들까지 다 붙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 기쁨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왜 떠나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자기 백성을 왜 떠나십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떠나신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오신다는 암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는 무겁게만 들려집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신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다시 한번 각성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회개를 그냥 단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교도들이 1620년에 신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많은 안정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천교도 2세대, 3세대까지 믿음이 제대로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9년 보스턴 장로교회 회의에서 목회자들이 회의를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30년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냥 예, 한번 했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아닙니다. 1679년 보스턴 장로교회 회의에서 목회자들이 30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720년부터 1770년까지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50년 동안. 그리고 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87년부터 1840년까지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죠. 이때 마찬가지 이 대각성운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1차 각성운동은 미국을 세우기 위한 각성운동이라고 하면은 2차 각성운동은 대한민국을 향한 각성운동이었습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도착하죠. 그리고 1910년에 대한제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 주십니다. 1945년, 48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셨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으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미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이죠. 그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분제도에 찌들렸고 그리고 우상으로 찌들렸고 조상신, 불교 모든 것으로 무슨 도산이 해가지고 다 찌들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찌들린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먹혀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죠? 도대체 우리가 믿는 부처는 어디 간 거야? 우리가 믿는 조상들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한일합방 전후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조선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분석을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으로 실종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치 우리가 겨울에 땅이 단단해진 다음에 이 씨를 뿌릴 때, 봄에 파종할 때 어떻게 하죠? 흙을 이렇게 해서 헤치죠. 그래서 단단한 땅을 이렇게 뒤엎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거기서 뭐가 나오죠. 만약에 단단한 땅에 얼어버린 그 땅을 내버려 두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다 죽죠. 바로 우리가 한일합방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업다운이 돼버린 것이죠. 그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고유 전통을 찾는다고 하면서 미신으로 들어가고 무당으로 들어가고 전 보는 것으로 들어가고 핵에 망측하게 조상신한테도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제대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추모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니까 과거로 들어가죠. 조상을 찾게 되죠. 교회가, 기독교가 온전히 세상과 구별돼서 복음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니까 로마 천주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불교와 손을 잡고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교회가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우상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우상과 손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형태는 있으나
외모는 경건해 보이나 속은 우상덩어리로 다 채워져 버렸죠. 에스겔 선지자 이 10장 11장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집을 사고 텃밭을 만들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심장을 뛰는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주십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아무런 의미 없이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미국을 향하여 그 청교도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대각성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세우셨습니까? 왜 이 조그만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제2차 각성운동을 거기서 시작하셔서 거기서 그 각성운동에서 일어났던 젊은 선교사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겠습니까? 이것이 역사의 우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의 중심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을 받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일들에 의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낙심하고 슬퍼할 때 기뻐하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토록 큰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백수십 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과 혼란과 환란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를 소돔처럼 뒤엎어서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환란을 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회개를 허락하신다는 그 사인이 아닙니까? 회개를 하는 자기 백성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에스겔 11장에 지금 절절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입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나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다시 돌아오리라. 대한민국 교회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거운 이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이 말씀 전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진정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 미국 대륙 보스턴에서 30년 동안 회개했던 그 회개 운동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다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재림을 예비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